교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는 이 교리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이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일종의 요약 정리한 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간단하게 교리적으로 진술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교리가 나올 때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런 교리가 정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이 분명한 이 통일성이 있는 가르침을 정리한 게 여러분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물론 이제 각 교파나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파의 어떤 교리를 따를 거냐 이거는 이게 물론 각자가 이게 판단할 문제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성경 해석과 또 이 교리적 진술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 정통 신학, 정통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초대 교회 때부터 가르쳐져 왔고 예수님이 가르쳤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이어받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 제자들이 이제 속사도와 교부들이 이어받아서 이런 정립해 온 이 정통 신학과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본받는 겁니다. 그게 중세 천년에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그때는 이게 교리들이 이제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초대 교회, 초기 교회의 그 정통적 가르침들을 이어받습니다. 이제 그걸 이어받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를 따라서 이 역사적 기독교가 가르쳐 왔던 이 정통 교리와 신학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고 이 사상은 예수님과 사도와 또 종교 개혁자들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도적 가르침 또는 역사적 기독교의 가르침,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 이런 뭐, 복음주의 또는 개혁주의, 뭐, 개혁파 교리, 뭐, 여러 가지 말로 정통신학,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철저히 이 종교개혁 전통을 따라서 이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종교개혁 전통 안에서도 조금씩 교리적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류 이 가르침들, 주류 전통, 그게 이제 칼빈이 그것을 집대성을 했기 때문에 이걸 칼빈주의다라고도 하고 또 개혁파 전통이기 때문에 개혁주의다라고 개혁파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든지 복음주의, 뭐 개혁주의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성경에 기반한 핵심적 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 때 이게 다 정립이 된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었고 체계적으로 이 진술이 되어서 이런 신앙 고백서의 형태로 또 그 교육용으로 교리 문답의 형태로 이게 작성되어서 만들어져 왔고 이걸 우리는 이 뿌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는 교리 교육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제대로 우리 물려 내려오던 이 교리를 이제 충분히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또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세밀하게 가르쳐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 교리 교육을 너무 등한시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 가운데 이제 왜곡된 교리, 또 변질된 신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막 밀려 들어왔고, 또 이단적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들어올 때, 이 교리가 탄탄하게 교육해서 이걸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이 교리적으로 탄탄하지가 않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성경 본문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성경에 기반해서 나온 이런 신앙 고백서와 이 교리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교회가 정말 참된 복음 위에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교회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취약해서 그걸 걸러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신천지다, 뭐 하나님의 교 통일교다, 막 다 빠지는 겁니다. 거짓된 거고 명백하게 잘못된 거짓된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또 문제는 정통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정통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왜곡된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거나 아예 교회 밖을 빠져나가는 거라면 그런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너무 많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늘 조롱당하고 뭐 교회가 오히려 천덕꾸러기 되어 있고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돼버린 거.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다 싫어하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교회에 진리가 있다고 믿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이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참된 교회, 종교개혁의 그 전통을 따르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뭔가가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모든 성도가 올바른 진리로 딱 무장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근본적인 거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그러면 살아가게 될 거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소망을 갖게 되고, 기대를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의 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다. 제대로 가르치고 교회가 이 올바른 신앙 고백에 세워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이 학자가 교회가 신뢰를 잃은 이유는 이 교리와 신학을 너무 고집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 교리와 신학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에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성경 공부, 복음을 알아야 된다, 교리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이런 말씀 공부하는 데만 너무 힘썼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교리를 가르치는 걸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반지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지성주의로 가야 돼요. 이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아는 것부터 우리 시작돼야 된다. 그 신학자 중에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서거나 넘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이 교리와 신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넘어질 수도 있고 교회가 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리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나 또는 종교개혁 시대 때나 그때나 필요한 거고 그때 옛날의 어떤 유물과 같은 지금 시대는 안 통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나왔고 그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정리한 게 교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의 이 도우신 가운데 이 교리가 정립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중에 마이클 호튼이라고 있는데 이 호튼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리는
기독교 신학의 기초 문법이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든 국어를 공부하든 문법이 중요하잖아요. 기초 문법이 없으면 제대로 언어를 공부할 수 없는 것처럼 교리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그냥 성경만 봐도 안 됩니까? 네, 맞아요. 성경만 봐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올바르게 전체를 통일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직접 연구하고 내가 읽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과 2000년 기독교 속의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체계화시킨 이거 객관적으로 정리한 이거 하고 어느 게 더 옳겠습니까? 내 혼자 하는 거하고 2000년 속에 정립되어 온 이거 하고 어느 게 더 올바른 진리겠습니까?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닦아놓은 길이 있는데 정리한 것들이 좋은 그 신학적 전통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공부하고 그걸 빨리 받아들이면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준비된 것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혼자 처음부터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단들이 왜 등장하겠습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이단적 가르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제대로 공부해서 이 기초 문법을 공부하고 나면 이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공부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지식의 종교고 진리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복음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정립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교리와 신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단이 중요하잖아요. 신학과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교단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정상적인 교단에 있는 교단조차도 막 똑바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의 교파와 교단에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진리를 정립한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더 올바른 성경 해석이고 어떤 게 더 올바른 이 그 진리에 대한 이해인가를 우리가 잘 판단하고 그래서 어느 교파, 어느 교회 가고 어떤 목회자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이런 게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왜곡된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리와 성경은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교리를 이해하면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울타리, 안전망의 역할을 교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고 엉뚱하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그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교리입니다. 물론 교리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게 아닙니다. 교리는 계속 발전되어져 가고 성경을 통해서 항상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성경으로 언제나 검증을 교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와 성경 본문 연구를 항상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와 성경을 항상 같이 가면서 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또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걸 또 열심히 하면 중요한 거는 삶이 중요하지. 지식적으로 공부하면 머리만 굵어진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교리와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고,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아는 것, 우리는 아는 거 이미 많다. 이미 많이 공부했고, 이미 아는 거 많은데, 내가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고, 그렇게 내가 적용을 못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은 경우에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올바른 걸 모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는 게 불가능한 거야. 올바른 지식이 없고, 올바른 교리와 신학이 없고, 올바른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실천과 거룩한 삶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식에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걸 알아야지만 올바르게 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를 공부하고 복음을 공부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한동안 이 부흥주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대중주의 또 이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가 한동안 이 반지성적인 이 교회로 이렇게 많이 흘러왔어요, 오랫동안.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해왔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짧은 기간에 성장했지만 급속하게 지금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4분의 1, 12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1200만이 아니고 지금은 4, 500만도 지금은 사실 그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 뭐 제대로 된 사람들은 4, 500만 명도 이렇게 사실 보기 어려워요, 지금. 적게 보는 사람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봅니다. 많이 막 그거 다 막 합쳐가지고 막 다 끌어모으면 4, 500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나안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가 300만 명 시대거든, 지금. 근데 지단들이 또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단들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 그건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전도가 됩니까? 교회 1년 내도록 지내도 뭐 새신자가 또는 뭐 교회 찾아오는가요? 그냥 수평이동으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 뭐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교회들마다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피부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교회는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죠. 그 나이 드신 성도들은 너무 많아지고 젊은 30대, 40대, 50대 성도들이 각 교회마다 사람이 확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 청년 주일학교 요즘에 주일학교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청년들 각 교회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 속도로 보면 한국 교회는 불과 정말 10년, 20년 안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이 속도로 이 분위기로 이 상황으로 계속 교회가 간다면 교회 지금도 매년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100명, 성도가 한 100명 되는 교회들도 주일학교 학생이 없다 그래요.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곳은 정말 대형 교회들 외에는 청년들도 막 교인이 뭐 500명, 600명, 1000명 돼도 뭐 청년 20명, 30명 뭐 이런 분위기인 거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옛날에는 유치부, 뭐 유아부, 소년부, 초등부, 뭐 유년부 막 다 나눠 중등부, 고등부 지금은 다 통폐합이에요, 진짜. 없으니까. 그 어떤 게 청년부가 옛날에는 청년 이제 학생들 중심에 그 학생들 그다음에 결혼 전 청년들 뭐 이렇게가 막 나눠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통폐합이 되고 그러니까 청년부 한 명 안에 2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 40대, 50대까지 이제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그 새로워지는 거는
올바른 교리를 공부하는 것에서 여러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유리문답의 이 기록 배경을 간단하게 한 살펴보면 대유리문답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영국의 종교개혁, 스위스의 또 프랑스의 종교개혁, 유럽의 각 지역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영국 종교개혁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지역들에는 전부 다 밑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영국의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독특해요. 근데 영국의 왕이 로마 가톨릭, 당시 로마 가톨릭, 오늘날 천주교죠. 여기서부터 중세 로마 가톨릭이 거짓 교회고 복음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영국 왕이 종교 개혁을 주도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로마 가톨릭은 거짓 교회다.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영국 왕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영국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 국교회입니다. 국교회. 이거 오늘날 우리 성공회라고 하는 있잖아요. 영국 성공회. 이게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이에요. 근데 이 국교회는 국가교회입니다. 왕이 영국 교회 수장이에요, 수장, 대장이에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교회를 관장하고 정치와 종교를 다 관장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국교회는 문제는 종교개혁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 다른 데는 전부 다 독일에서 루터를 중심으로 또 스위스에서 또 프랑스에서 칼빈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막 저빙글리 막 확실하게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뜨뜨미지근하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확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한 중간 정도에 서 가지고 뜨뜨미지근하게 종교개혁을 하니까 확실하게 종교개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읽고 참된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깨달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영국 국교회가 주도하고 있는 종교개혁은 너무나 불완전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할 거면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해야 되고 확 뜯어 고쳐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왜곡된 그런 거짓된 것들을 잔재들을 계속적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 영국 교회 안에서도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하기를 원하는 정말 초대 교회 같은 참된 교회를 꿈꾸는 이런 성도들 입장에서는 여기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분명히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게 불완전한 종교개혁, 좀 약간 이렇게 중간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청교도. 그러니까 영국 교회는 그러니까 세 부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영국 국교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반대하는 청교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영국 교회 안에 사실은 섞여 있어. 물론 주도권은 로마 카톨릭을 부정하면서 영국 국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국교회가 영국 교회는 주류 전통이 돼요. 주류가 되고 로마 카톨릭은 옛날부터 있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 잔재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고. 근데 확실하게 개혁을 추구하는 이 청교도들이 있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사람들 영국 교회 안에서 점차 조금씩 계속 약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는 영국 국교회와 청교도 뜨뜻미지근하게 개혁하는 국교회와 확실하게 개혁하려고 하는 청교도 이 두 세력이 가장 중심적인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엄청 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지지하는 왕당파라고 해요. 왕당파. 그리고 이 개신교 청교도를 지지하는 종교개혁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 의회파입니다. 의회, 국회, 의회파. 왕과 의회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왕당파와 의회파가 충돌하고 있고 국교회와 청교도가 충돌해. 그래서 청교도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때 이 영국에서 이 청교도 이렇게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라는 도시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제 우리가 확실한 신앙 고백을 만들자. 성경에 기반한 성경의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이걸 우리가 교육하고 가르치자.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여러분 된 겁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참된 신앙을 확립하자. 그래서 이런 지금 로마 가톨릭, 국교회, 청교도 이런 교리적 분열, 혼란이 있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충돌되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을 정리하자. 그래서 이 일관된 체계적인 교리 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고 여기 한 150명의 신학자, 또 목사, 또 국회 그 의회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참석하고 그래서 통일된 신앙 고백 그리고 예배 모범 그리고 참된 교회가 어떻게 올바르게 교회를 다스리고 세워갈 거냐 교회 정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주된 사람들은 이 청교도들은 주로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네. 개혁 이 개혁파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로 영국에는 장로교도였습니다. 물론 장로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개혁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었고 여기서 5대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문서다. 이렇게 표준의 신앙 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 문서, 5대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총회에서 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다음 두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세 번째가 소요리 문답, 네 번째가 교회 정치, 그다음 다섯 번째가 예배 모범, 예배 지침,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5대 문서가 현재 장로교가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장로 이 교는 주로 이 웨스트민스터 5대 문서를 표준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덜란드나 또는 이런 데서는 이렇게 도르트 신조도 있고 또 벨직 신앙 고백서, 또 칼빈이 만든 제네바 교리 문답서, 뭐 프랑스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뭐 다양하게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 장로교는 주로 이 표준 5대 문서를 참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플러스 우리 네덜란드나 또는 뭐 스코틀랜드나 뭐 스위스나 벨기에나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모든 곳에서 이 개혁파 신앙을 각 나라에서 만든 이런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다 살펴보면 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표준 5대 문서의 내용과 이제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각 그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립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하고 프랑스 신앙 고백서 이런 걸 같이 비교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조금 달라요. 이게 설명 방식도 구조도 좀 다르고 논리도 좀 다르고 설명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그 내용이 충돌되진 않아요. 그 내용이 개혁파 신학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은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설명 방식이나 구조나 이런 거는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확실히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5대 문서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잘 정리돼 있고 이게 되게 체계적이고
되게 객관적이고, 어, 그래서 되게 일관되게 이게 설명 방식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장로교 합동 이 목회자인데, 우리 할 때,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거 물어봐요. 이 웨스턴 표준 5대 문서인 이 신앙을 이 동의하느냐, 이 신앙 고백을 따르겠느냐, 이거 물어봐요. 이 장로님들, 장로 그 안수할 때도, 그 임직할 때도 그 물어봅니다, 이거. 이거 따르겠느냐? 이거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전부 다 예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도 장로도 이걸 공부해 본 적은 없어. 이게 진짜 이걸 제대로 공부해 본 분이 목회자 중에서도 사실 이런 표준 문서를 다 공부해 보신 분들이 잘 없어요. 그냥 소요리 문답 정도 보통 공부를 각 교회마다, 그것도 목사님이 관심 있으면 하고 관심 없으면 각 교회에서도 이런 것 소요리 문답 정도도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부도 이거 안 해보고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공부 안 해보고 이거 믿느냐? 예,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이 대유리문답은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혁파 이 신앙을 이 전수하는데 그 만들어진 교리문답서 중에서도 완성도가 가장 높아요. 가장 완성도가 높은 교리문답서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혁주의를 따르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이 교파들에서는 이 대유리문답을 가장 정확한 이 교리적 진술이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잘 만들어진 게 이 대유리문답이에요. 실제로 저도 이제 이런 걸 다 공부를 이렇게 해봤지만 대류문답이 확실히 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되게 깊이가 있고 다른 문답서보다 확실히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함축적으로 잘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것들 보면은 막 내용을 막 길게 적어놨는데 실제 내용이 막 어떤 함축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는 문답설도 있거든요. 그냥 쉽기는 쉬워요. 그런 문답 읽어보면. 내용 이해도 잘 되고 내용도 많고. 그런데 신학적 주제라든지 그 내용을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다뤘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대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걸 압축해가지고 함축적으로 이 문장을 기록해놨어요. 그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대요리 문답이 제일 어려워요. 이게 함축적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문장 하나하나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질문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답도 읽어보면 압축해가 함축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생각하고 그 여백에 있는 그 신학적 내용들을 채우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는 게 이 대유리문답입니다. 이, 이 대유리문답을 해설한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본 책은 G.I. 윌리엄슨의 그리고 게알드스 보스가 같이 쓴이 이 대요리문답 해설서가 있거든요. 이 책을 쓴 D.I. 윌리엄슨이 대요리문답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대요리문답의 가치는 금광석처럼 보물이 쌓여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대요리문답 안에는 보물이 한가득 쌓여 있다는 거. 그만큼 많은 내용들,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게 이 대요리문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유리문답은 1643년도에 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1647년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이 준비를 해서 실제로 46년까지 이 작성을 하고 이제 다듬는 작업을 해가지고 1647년도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게 완성된 게 영국의 의회, 그 당시 의회가 교회를 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다 이걸 제출해서 의회가 이걸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승인을 해서 1648년도에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승인이 된 게 이 대요리 문답이다. 그리고 동시에 요거 대요리 문답을 만들 때 소요리 문답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소요리 문답은 어린아이,
초신자 교육용으로 만들고 대요리문답은 목회자 또는 신학생 또는 장년 성도 교육용으로 만든 게 이 대요리문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대요리문답은 매우 포괄적인 이 신학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총 196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6문. 그래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걸 해설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체계적으로 다뤄갑니다.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이 다룹니다. 그리고 각 항목을 아주 세밀하게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해서 그 아주 신학적 설명들을 풍성하게 아주 매우 깊이 있고 상세하게 하고 있는 게 이 대유리 문답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교리 문답들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그 뭐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을 저도 이제 연구와 공부를 해야 다 알지만 그냥 대충 읽어만 봐도 대충 무슨 얘기하는지 보통 다른 문답들은 딱히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많이는 없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대충은 아 이런 의미 같다, 아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대유리 문답은 제가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게 있어요. 그럼 확실하게 이게 무슨 내용이지? 어떤 신학적 주제를 담고 어떤 이야기 하려고 이 얘기를 하지? 라는 게 제가 읽어보면은 아, 이건 좀 잘 모르겠다. 이건 더 깊이 이게 좀 생각해보고 해설서를 참고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해설하고 있는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이 공부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함축적으로 이게 많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되게 쉽게 정리가 돼 있고 어떤 부분들은 좀 어렵게 표현돼 있고 깊이 있게 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근데 또 대요리문답 모든 교리문답이 다 똑같지만 대요리문답도 철저히 성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답변도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이 만들어지고 답변이 이 뒷받침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이 5가지 오직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강조를 하는데 그걸 파이브 솔라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이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 중에 오직 성경이 있거든요. 오직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 또는 전체 성경.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오직 성경 이 말은 권위의 문제에서 교황의 권위, 교회 전통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만큼이나 높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성경이 최종 권위고 유일한 권위고 궁극적이고 절대적 권위다. 그래서 이걸 종교개혁자는 확실하게 못 박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 그래서 이 교리 문답이나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이 전부 다 성경 구절로 다 뒷받침이 돼요. 이런 질문과 이런 답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립되었다라는 오직 성경의 원리를 철저히 따라서 이 교리 문답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수많은 신학자,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깊이 토론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들어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짧은 기간에 단순히 뭐 몇 명이 그냥 모여가지고 한 작업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 하나의 이런 교리 문답이나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때 엄청난 고민과 기도와 그 토론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요. 문구 하나하나, 질문 하나하나, 이걸 다듬는 작업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걸 합니다. 그 이게 정말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되지 않는지, 이게 정말 성경이 진짜 말하는 내용이 맞는지를 여러 사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하나의 교리 문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랍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아유 뭐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으면서 그냥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그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성경 해석을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또 이 시대 오늘날의 기준으로 갖고 내가 공부한 것의 기준에서 그걸 해석하고 내 모든 이런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기가 매우 쉬워요, 우리가. 근데 한 개인이 그 한 목회자가 이걸 다 한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단에 빠지든지 이단이 안 되더라도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시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해온 것의 결과물을 왜 이런 걸 안 가르치냐는 거죠. 적극적으로 가르쳐요.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주일학교를 교육할 때도 그냥 이런 거 가르쳤으면 좋겠다. 유치부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한 문답 한 문답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가르치고 이 속에 이 성경 전체 사상 66권 전체 사상을 다 담고 있는데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이걸 가르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교리가 주는 제공해 주는 이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성경 본문 연구를 깊이 하고 토론하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들을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또한 이 대요리 문답은 철저히 이 칼빈주의 전통, 개혁주의 전통, 이 개혁파 신학을 따라서 이 교리 문답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전통에도 루터파도 있고 개혁파도 있고 또 영국 성공회도 있고 또 나중에는 또 많은 이제 이런 경건주의 흐름도 생기고 뭐 여러 흐름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의 신학적 전통은 이 종교개혁의 이 주류 전통인 이 칼빈이 정리했고 칼빈과 함께 그 당시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회가 동역해가지고 만들어난 이 주류 전통, 이 개혁파 전통이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 종교개혁을 우리가 종교개혁을 본받자, 종교개혁을 따르자라고 할 때 그 기본적인 거는 개혁파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의 신학의 이 성경 해석을 그걸 우리가 종교개혁을 따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류의 신학의 성경 해석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역, 구속 사역 그리고 이 인간론에서 전적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또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교리와 진리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만인 제사장주의, 이런 것들이 이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이 대요리 문답 속에 잘 정립이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이 어린아이 초신자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 신학생, 장년 성도 이런 사람의 이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 교리적으로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이 대요리 문답입니다. 또한 단순한 교리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우리 삶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관심이 되게 높아요. 단지 지식적으로 그냥 이게 참된 진리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리를 바탕으로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 실천적 적용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사실 우리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 보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아니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정말 야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리는 명쾌하고 단순한 진리지만 근데 이걸 아주 깊이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해야 될 게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신학과 교리라는 거는 공부를 안 하면 진짜 단순하게 느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인간론을 설명한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하나의 설명 들어가잖아요. 그 단순하게 설명하면 인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깊이 있는 일도 너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기독론, 종말론, 성교회론, 그다음 구원론 들어가 보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성경이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하나하나 다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핵심적인 중요한 우리가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목회자라면 신학생이라면 장년 성도라면 이런 거 알아야 된다라고 정립한 게 여러분 196문의 대요리 문답이에요. 적어도 여기 있는 거는 장년 성도들은 이 내용들을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 아니 그냥 신학교 교수들만 알아야 되고 목회자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작년 성도들이 이 정도 알아야 된다라고 정립한 그걸 압축해가 정리한 게 이 내용이에요. 196문. 근데 여러분 우리 소요리 문답 공부해 보면 소요리 문답은 초신자 교육용, 어린아이 교육용이에요. 근데 소요리 문답도 공부해 보면 결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소요리 문답을 읽고 그걸 이해하고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냥 소요리 문다 그러면 일문일답 이게 하나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 말고는 몰라요. 이문부터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목회자도. 성도들은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요리 문답은 우리는 장년 성도들은 대요리 문답을 공부를 해야 돼. 이 내용들을 알아가야지만 정말 보편적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아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고 그냥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거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떻게 어떤 실제적인 상황마다 어떤 게 성경적이고 어떤 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건지 어떻게 그런 판단하겠습니까?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도 많고 이 알아야 될 것도 많은데 그걸 판단하고 우리가 하려면 이게 아주 단순한 교리 신학과 복음에 대한 이해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 성경에도 보면 영적 어린아이의 이를 벗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가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밥을 소화할 수 없는 이런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영적으로. 이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 그렇게 자라가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된 안 가르치니까 정말 성도들 간에도 신앙 고백의 일치가 안 이루어지는 거. 그 얘기해 보면 다들 색깔이 다 달라.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그러고 신앙생활에서 이게 중요하다.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그러고 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말을 해보면 말도 안 통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너무 진리를 단순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신복음주의가 했던 일들이거든요. 대중주의 그냥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는 진리로 가르치자. 너무 그러다 보니까 단순화시켜 버리니까 깊이 있는 내용이 다 사라져 버린 거.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에 뭐 교회 한 1년 다닌 사람이나 한 5년 다닌 10년 다니는 아는 게 비슷해요. 교회 한 30년 다녀고 40년 다녀도 한 1년 열심히 바싹 열심히 다닌 사람이나 한 4, 50년 교회 다닌 사람이나 성경을 아는 게 비슷하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1년 동안 교회 신앙생활 한 사람과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는 게 비슷하면 그거는 문제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교회 어린이단이 장로님, 권사님, 뭐, 오래 좀 뭐, 좀 열심히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막 막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다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서 얘기를 나눠보면, 교회 한 1년, 만 2년 바짝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나 딱히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아는 게.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얘기죠. 체계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르게, 깊이 있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식, 그다음 감정, 의지 이 모든 측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대유리문답은 매우 체계적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 점점 더 깊이 있고 복잡한 내용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문답이 다 연결돼 있어요. 1문 이야기하고 1문을 받아서 2문을 얘기, 2문을 받아서 3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동떨어진 문답이 아니고 앞에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으로 논리적으로 연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체계적으로 쭉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교리 공부는. 교리는 큰 덩어리 주제들이 있어요. 그 덩어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신론과 인간론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인간론과 기독론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기독론과 성령론, 구원론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론을 연결시키고, 종말론을 연결시키고, 이렇게 언약을 연결시키고, 하나님 나라 신학을 연결시키고 성찬과 권징과 이런 걸 연결시키고 직분을 연결시키고 은사를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연결해서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이해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요리문답이 이게 전부 다 누적이 돼요.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누적해서 계속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요. 그리고 문장 하나, 질문 하나, 어떤 버릴 수 있는 문장이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하나하나의 단어, 구, 문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확하고 아주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딱 담아내요. 예를 들면, 칭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질문을 만약 했다. 그러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칭의입니다. 이렇게 막 설명할 때 이렇게 여러 개 막 얘기해요. 근데 이 교리 같은 경우는 짧은 문장으로, 짧은 어떤 표현으로 그 의미를 다 담아내버려요. 함축적으로. 그래서 이런 신학적 용어, 교리적 용어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막 길게 설명했는 거, 몇 문장으로 생각했던 걸 하나의 표현으로 딱 그걸 함축적으로 담아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올바른 지식이 쌓여가게 됩니다. 누적이 돼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다른 진리들, 다른 주제들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요. 뭔가를 많이 들은 것 같고 뭔가 배웠는 것 같은데 설명해 보려 보면 자기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된 거죠. 뭔가 들을 때는 목사님이 막 얘기했어.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자기한테 정립이 된 거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그 들을 때는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전달하지 못한다거나 정리하지 못한다면 아직 나한테 이해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 뭐 이렇게만 전도했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왜 우리가 기독교를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지, 왜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지,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지만 그 사람을 생각을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알아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내용들이 되게 좀 일종의 좀 약간은 주요 개념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개념이 있다. 그러면 이게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이 그 다른 주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개념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성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그러면 성화에 대한 개념이
다른 주제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런 개념들이 툭툭툭툭 다른 형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하나를 설명할 때 똑같은 문장으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계속됩니다. 이거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들면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합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 말 한마디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접붙임 받았다, 뭐 하나 되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똑같은 개념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다양한 용법들을 통해서 또는 교리적 이 용법들을 통해서 이런 걸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러면, 아, 성경이 말하는 복음 진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를 더 잘 알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반복적으로 이게 이런 것 개념들이 설명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으로 나한테 이게 정립이 되는 이런 이점이 여러분 있습니다. 자, 대유리문답을 기록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 기본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 교육의 목적으로 이 교리 문답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중구난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66권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우리가 뭐 66권을 다 가르치면 좋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빠르게 66권에 있는 내용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리 문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평생 성경 66권을 연구하면서 우리 배우겠죠. 근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66권에 있는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 핵심적인 주제들,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잘 정리해 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짧은 이 기간 동안에 대류문답이 앞으로 얼마 만에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걸 이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들의 핵심들을 배우고 이걸 배운 이 기본 우리가 이 큰 틀을 가지게 되면 이걸 기반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빨리빨리 그 내용들을 읽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 도움을 통해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성경 통독을 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 교리에 있는 내용들,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은 더 풍성하거든요. 그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게 이 에베소의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구나. 골로새의 내용이 이 내용을 얘기하는구나. 그럼 그 내용 본문 자체를 읽고 연구하면서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교리적 이해를 갖게 돼요. 성경을 통해 더 풍성하게 그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교리가 동시적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이 교리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지만 하나의 지역 교회가 같은 신앙 고백으로 통일성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면 성도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은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하고 같은 지역에서 말이 잘 통합니까? 아 하면 이렇게 알아듣습니까? 영적으로 뭔가 소통되고 뭔가 통하는구나. 이게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구나.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은 관점으로 같은 이 진단과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을 이게 추구해 나가는가. 딱 하면 딱 알아듣는가. 근데 뭐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딱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그러고 막 통일이 안 돼요. 근데 심지어 당회조차도 그래. 당회 장로님도 목사님 생각 따로, 장로님 생각 따로, 또 다른 장로님 생각 따로.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교회가 어떻게 통일성 있는 정말 교회의 4대 속성, 이 통일성, 그죠? 이게 되겠습니까? 보편성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거룩성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도적 가르침이 신앙 고백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은 관점과 같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유일한 최종 권위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기반으로 복음에 대한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같은 지역교회 인 사람들이 같은 이 통일성, 통일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이 뜻으로 합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런 통일된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뭐 합니까?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은 뭐냐면 성경의 66권의 가르침을 쪼리니까 가장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는 걸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붙인 게 이런 교리문답이에요. 그걸 좀 더 부풀려 놓은 게 이런 교리문답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는 게 왜, 사도신경 왜 고백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우리는 이걸 믿는다. 성경은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사도신경의 그 핵심 내용,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핵심 진리로 믿는다. 성경이 이걸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같이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지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파가 막 나눠져 있고, 막 교회 안에서도 분열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느냐. 같은 신앙 고백이 아니니까 다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뭐 무슨 역할을 못 하는 거야.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로마 카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우리 국가적으로도 뭐 문제가 발생하면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뭔가 한 목소리를 딱 내요. 근데 기독교는 막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여기서는 반대다 그러고 여기는 찬성이라 그러고 막 뭔가 통일된 게 없어.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 믿는데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 완전히 달라요. 이게 정치 문제든 경제 문제든 사회 문제든 종교 문제든 가정에 대한 이해든 동성애에 대한 이해든 뭐 다 달라. 다 각자가. 어떻게 같은 성경 보고 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다 다르냐는 거야.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게 복음과 교리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이 뭔지 이걸 알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 대유리문답 전체 구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체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대유리문답은 크게 총 아까 말했듯이 196개, 196개의 문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어야 할 게 뭐냐? 행해야 할 게 뭐냐? 이 두 가지 얘기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1문부터 90문까지는 믿어야 할 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이 근본적 교리를 설명해요. 믿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91부터 196문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후반부에서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일문의 대전제가 뭐냐면 사람에게 참된 위로는 뭐냐? 참된 위안은 뭐냐?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문에 뭐냐면 하이델베르그 전체 그 127문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얘기한 세 가지로 하이델베르크는 세 가지 설명. 첫 번째는 죄와 비참함이 뭐냐? 두 번째는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로 3부로 구성돼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은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 이게 전체 구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1문.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1부터 90문까지 있는데 그 조금 구분해 보면 서론이 1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요 얘기를 하고 2문부터 5문까지는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최종 권위인 성경, 오직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6부터 20문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교리, 즉, 신론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창조와 섭리,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21부터 35문까지는 인간론에 대한 얘기합니다. 인간의 타락, 죄, 그리고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6부터 57까지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 그다음 58부터 90문까지는 성령론에 대한 얘기. 성령, 즉 다른 말로 구원론, 성령론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이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느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소명,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또 예수님의 재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요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사는 것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니까 앞에 일문은 주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뒷부분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도덕법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해설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 그리고 죄와 심판, 죄가 뭐냐, 죄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 우리는 나중에 내세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하는 게 은혜의 방편에 대한 얘기예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의 선포. 두 번째, 성례의 시행. 세 번째, 기도.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말씀, 성례, 기도. 그리고 이 기도에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해서 196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한 문답씩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 문답에 담겨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은 사도신경에 담겨 있고, 기독교 강요에 담겨 있고, 뭐 또는 뭐 제네바 교리문답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 또는 니키아 신경에, 아타나시오 신경에 다 담겨 있는 내용들을 그걸 좀 더 압축하느냐, 좀 더 넓게 깊게 설명하느냐, 이제 이런 차이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성경의 구성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게 신경이고, 그게 신앙 고백서고, 그게 교리 문답이고, 이렇게 정립돼 있어. 이 교리 문답이란 거는 요리는 요약된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문답이란 말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문답, 질문과 답으로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용으로 만든 게 요리 문답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결론을 내리면, 저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가고, 이게 또 신학을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기 전까지 이 교리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리고 교리를 제대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청년 때도
제대로 교리를 공부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물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공부 다양한 뭐 옛날 크로스웨이 뭐 이런 것들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옛날 많이 했죠. 뭐 IBF 또 이런 것들 하고 다 했는데 이런 진짜 제대로 된 깊이 있는 이런 교리 공부들은 한 번도 제가 공부를 못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사실은 이걸 학교에서는 이 교리 문답이나 신앙 고백 자체를 배우지는 못했어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 받고 난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이제 그 이후에 저는 공부를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겁니다. 사실 신학교에서도 이 자체를 공부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못 배웠고. 근데 해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 물론 이게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을 다 구원론, 종말론, 인간론 다 배웁니다. 다 따로따로 다 배워요. 근데 이런 교리 문답 그 자체를, 신앙 고백서 그 자체를 가르치진 않더라고. 물론 그런 과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하여튼 못 배웠어요. 그 중요성도 몰랐고. 근데 해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고. 제가 이걸 공부해보니까 아니, 처음부터 유치부 때부터 이거 가르쳤으면 될 걸. 굳이 여러 말 별로 정말 별 내용도 없는 그런 수많은 교재들 그거 사용하느니 이 좋은 내용들 가장 탁월한 내용들 이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훨씬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고 그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리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본문 연구와 이 교리 공부는 항상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균형 잡힌 조화롭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 할 수 있게 되고 교리를 제대로 할 때 제대로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1문부터 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한 문답씩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PDF 파일을 프린트 하셔서 같이 열심히 우리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